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경제적인 법칙입니다. 우리 세계적인 그 경제 구조가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림살이 하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살림살이에 대한 원칙이 있죠. 자기 자신 나름대로. 보통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고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농사 지어서 그 소출에 대해서는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나를 위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자유롭게. 그건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가 되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또 내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창조자이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종이죠.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종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주권도 없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주인이 명령한 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진짜 믿느냐? 그건 내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법칙과 원리를,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죠. 그 중에 특별히 뭐예요? 경제 원리입니다. 경제 원리. 어떻게 우리가 살림살이 할 것이냐는 거죠. 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떤 원칙에 의해서 내가 사용할 것이냐. 이게 뭐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그 중에 하나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라 하고 설교한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수확철이죠.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무슨 단을 이야기해. 단, 곡식 단. 다시 이제 그 곡식의 단을 나르다가 집에 가려고 하니까 저기 보니까 단이 몇 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시 가져와요. 그대로 두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왔으면 돌아보니까 저기 있어요. 몇 단이 떨어졌습니다. 봤어요. 근데 다시 가가지고 그거 다 가져오지 말고.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따라해 볼 거예요. 남겨두라. 남겨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수고해서 수확해야 되는데 그거 떨어뜨렸으니까 가져오는 게 당연하죠. 그것은 내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네가 내 감람나무를 뜬 후에,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여러분들 요사이 이제 우리나라에 올리브유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 올리브 그 열매는 아마 땅콩 크기만 합니다. 땅콩보다 좀 더 클 거예요. 땅콩 한 2배 정도 크기. 요사이 우리나라에 이제 뷔페 식당 가면은 그 올리브 많이 나오더라고요. 새까맣게 된 거 있죠. 뭐 푸른 것도 있고. 그걸 이제 굉장히 나무가 큽니다. 그럼 작대기를 가지고 수확할 때 막 때리면은요, 그 두두둑 떨어집니다. 바닥에 이제 이렇게 장판 같은 거 깔아놓고. 자, 떨고 이제 어느 정도 다 떨었으면 이제 돌아가려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또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떨라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러니까 막 잎사귀 속에 뭐가 빠졌냐 그러고 막 쳐다보고 또 털라고 그 자세하게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한 번 더 해볼까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또 21절에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자, 포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왜 남겨두는지를 알아요. 덜 익은 거예요. 마지막 수확을 하면 다 해야 되는데 아직 이거는 덜 익어가지고 이거는 따면은 그거는 별로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더 남겨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포도 농사 하신 분들이나 그 포도원 밭에 가면은 남겨진 게 많습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그거 싹쓸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 남겨두라고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한 번 더 해볼까요? 남겨두라.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둬야 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이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과거를 생각하는, 과거를. 너 올챙이 시절,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너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쌀독에 쌀이 없을 때, 그때를 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어떻게 했어요? 명령이에요, 이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율법이에요. 자, 레위기서가 율법서죠. 그 신명기는 레위기서를 반복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예요. 신은 뭔 신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잘 모르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했다. 굉장히 똑똑하죠. 그런데 신은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신자. 다시 신자. 이렇게 있죠. 일할 때 그 일자에 가로로 줄 하나 이렇게 그어집니다. 세로로. 그게 신이에요. 다시 신자. 다시 명령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친 거예요. 오늘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럼 이 말씀이 레위기 어디 나올까? 19장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페이지로 17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1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세하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룻기 2장 15절. 룻기 2장 15절. 뒤쪽으로 보면은 사사기서 다음에 나오죠. 404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 룻기 2장 15절. 찾았습니까?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아스. 그럼 보아스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지키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킨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앞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실수로 떨어뜨리고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그냥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자기 그 종들에게 명령을 하느냐 하면은 그 룻이 이삭을 주우러 올 때, 룻이 알죠? 원래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그 시어머니 따라서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이에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부예요. 그러고는 먹게 살기 망망한. 그때 당시로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그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그 수확철에 다니면서 이삭 떨어진 거 줍는 거예요. 지금은 잘 볼 수 없는데 옛날에는 이삭 줍고 다니는 사람 많았습니다. 농촌에서. 근데 그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보아스가. 야, 저렇게 착한 여인이 있냐.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젊음을 다 포기하고 함께 살겠다고 고향을 떠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요. 그걸 보아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오면 보아스가 사람들을 이렇게 일꾼들을 모아놓고는 명령을 했어요. 곡식단 사이에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오면은 저리 가라고. 아직 수확 끝나지도 않은데 왜 여기 와서 미리 줍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그냥 내가 거두었다고 곡식 다발 다 가져오지 말고 거기서 룻이 모를 때 손으로 이삭을 좀 뽑아가지고 좀 많이 떨어뜨려 주라는 거예요. 많이.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주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 보아스의 마음을 알겠죠,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뒤에 쭉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룻을 결혼하도록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룻기를 오늘 아마 이 내용을 보시고 읽어보면 야, 보아스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구나. 자, 우리가 룻기 마지막 장이 4장이거든요. 짧은 장입니다. 제일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보면요. 쭉 그 계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셰를 낳고 이셰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보아스의 후손을 축복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위대한 왕 다윗이 보아스의 후손이에요. 최고의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 왕이에요. 전성기, 최고의 전성기. 우리 지금 성경대학 공부하고 있죠? 다윗의 시대.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이삭 몇 개 떨어뜨리는데, 자, 아마 성경에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서 어려운 가부들을 죽게 했다는 것은 보아스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의도적으로. 자,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면은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아멘. 그 보아스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열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열에 보아스가 오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삭 그거 좀 뭐 떨어뜨리는 거, 그 뭐 아무나 할 수 있지. 절대 아무나 못해요. 그 왜 아무나 못할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과해지고 잉태하면 어떤 결과가 오죠?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옵니다. 우리 인간의 멸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탐욕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사탄의 꾀임에 아담 하와가 빠집니다. 그래서 다 뭐예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범죄는 거의 대부분 탐욕,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주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게 뭐예요? 물질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남겨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그 3월 7일 날요,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 그 플로리다 거기가 이제 해변가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제 그 60 넘은 세 친구가 휴가를 떠났어요. 근데 이제 거기 어떤 분이 있었느냐 하면은 전직 판사 스토글라스라는 분이에요. 스토글라스. 그분이 그냥 우연히 동생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로또를 하나 복권을 산 거예요. 휴가 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복권을 이제 발표를 하니까 이 클라스라는 사람이 이제 한 장 샀는데 이렇게 맞춰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계속 맞는 거예요. 뒤끝까지 다 맞은 거예요. 휴가 가가지고 친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에 당첨됐느냐? 3,500억에 당첨됐어요. 인터넷 딱 치면 나옵니다. 3,500억만 쳐도 나올 거예요. 3,500억이면 얼마입니까? 우리는 계산이 안 되죠. 3,500만 원 해야 그래도 이렇게 좀 전세값 올라가고 이렇게 좀 되는데 이건 뭐 3,500억이야. 놀라운 사실은. 두 친구하고 세 사람이 휴가 갔잖아요. 정확하게 3분의 1로 해가지고 친구들에게 선물한 거예요. 뒤로 한번 안 자빠집니까? 뉴스에 뜬 거예요, 이게. 67세예요, 전직 판사가. 그날 함께 식사하면서 그걸 확인했는데 친구들에게 선물한 거예요. 3분의 1씩 가격을 정확하게 나눈 거예요. 제가 그분 좀 만나고 싶어요. 당신 크리스찬이죠? 지금 선교하려고 마지막 인생에
기도하고 하는 분들이죠.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대학 하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집사님 100억만 이렇게 당첨되면 우리 다 나눕시다. 여러분 나눌 것 같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100억 하나 되기만 하면 이거 3분의 1은 뭐 선교지 보내고 3분의 1은 가는 사람 보내주고 3분의 1은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100억이 딱 당첨돼 봐요. 다음 주 우리 교회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날라버리죠. 이런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나눌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나누어야 돼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또 우리는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게 물질관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주인님, 왕이여 우리 고백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치에 맞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의 계산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틀려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기도하는데 다른 거 하시지 말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기에 자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후손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한 거예요. 계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그런 고백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몸 바쳐 하나님 충성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질과는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순 아닙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이치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웃이라든지 직장 생활에서도 욕심을 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지독하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냥 막 그 욕심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간정이 너무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있느냐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내 거 없어요. 다 주님 주신 거예요. 그게 요업의 고백이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로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 받아요.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팔아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물론 처음에는 힘듭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어떤 경우는 고생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물질 그 관 자체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정신 갖고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요. 그것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내가 고생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자랑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족함 없어요. 제가 막 은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 거 글러 써도 재밌을 거예요, 진짜. 우리 정인이 저 뒤에 있어요. 제 삶에 대한 정인이 저 뒤쪽에 앉아서 듣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실제로 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이 땅에 그렇게 길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 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이게. 자, 명령이에요. 왜?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금 흐름, 세상에 흘러다니는 이상한 성경 해석의 말들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유 불문이에요. 그런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또 여러분들 지금 헌금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계산을 해가지고 하느냐.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살고 그 복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해요.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이웃과 나누면서 내가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 나누도록 그런 정신 가지고 살아가면 이 사회도 좋아지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2200 세계 비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 가르치세요. 싹쓸이 하지 말고 남겨두고 나누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사도행 2장 43절 47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더하게 하셨더라. 이번 터치전도도요. 여러분들이 나누세요. 이웃분들에게. 그럼 뭐예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인식하지 말고 항상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항상 나눔에 앞장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